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교회 휘문 채플 평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우 목사입니다. 이제 1월 첫 주부터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 뭔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적혀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도 살면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암, 부도, 그리고 취업 실패, 이혼,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한 발 한 발 이겨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그냥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전쟁을 잘 치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을 때 비록 내가 전쟁에 질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이자 살아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옆에 사람에게 나눌 때 이것이 약재료가 되고 이 전쟁 이야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묵상할 여호수아의 본문은 1장에서 4장 중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내용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고, 이 명령이 관리들, 후계자를 통해서 관리들에게 전달되고, 이 관리들이 또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할 때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 명령을 듣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2장 내용을 묵상할 때 중요한 키워드는 정탐과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무지막지하게 이 명령이라고 밀어붙일 때 우리는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쟁이고 생명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상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정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탐을 시작한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방 여인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이 정탐꾼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고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정탐을 할 때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과 같은 사람은 권세자나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합은 비천한 신분의 창녀였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말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11절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내 전쟁을 도와줄 사람은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권세자도 아닙니다. 기생 라합처럼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전쟁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3장의 주제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시작할 때 뭘 준비해야 하냐면, 보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뛰어난 전략과 전술, 탁월한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 3장에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선포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하고, 너무나도 큰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의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결을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했던 전쟁의 준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뒤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한 발 내디지면 그 한 발만큼 물이 그치게 되고 또 한 발 내디지면 그 한 발만큼 물이 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수많은 전쟁들, 중독과 마약과 그리고 이혼과 부도, 이 수많은 전쟁들은 우리가 하나 적용하고 하나 순종해서 한 발 내디질 때 그 내디진 만큼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백성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말씀이 먼저 앞장서서 가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유지하며 그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루하루 우리는 한 발 한 발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4장부터는 길갈과 12개의 돌, 이 기념비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수치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로 요단강에 휩쓸려 죽을 뻔하였는데 돈 문제, 여자 문제, 수많은 중독으로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그리고 내 수치를 드러내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로 세우고 내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내 자랑, 내 힘으로 전쟁을 치르며 내 노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아픔,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었던 나의 그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실패한 사건이든 성공한 사건이든 이기든 지든 어떤 사건에서든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